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역사가 또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는 더 완벽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통해서 또 때로 위로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큰딸도 카운셀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도 하고 카운셀링으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카운셀링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정리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삶에 상당한 가치를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진정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걸 다 알고 계세요. 아시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사람 찾아가서, 친구 찾아가서 위로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어요. 한참 얘기하고 가면 속이 시원해가지고 위로받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위로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사야 51장의 위로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 내 상처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셨던 일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일을 생각해 보라. 이 위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가 위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라. 그것이 위로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 지금도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 말씀에 다 제국주의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가지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랬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자꾸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위로받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충만하게, 자꾸 편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안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묵상하면서 현재 내 상황을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어려운 위기에 처하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희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희망이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이렇해 말씀해요. 거기서부터 위로가 시작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들을 때 보면요, 얼마나 간증 들을 때 힘이 나는지 몰라. 야, 하나님이 여기도 이런 역사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수없이 많은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뭐 세상의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이교 문화에 쫙 쪄들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아브라함을 싹 딱 떼어내 가지고 말이죠, 바위를 탁 떼어내듯이 말이죠, 움푹 파에게 드러나듯이 구덩이를 탁 패가지고 싹 옮겨서 다른 곳으로 복의 근원되는 길로 살게 해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를 딱 띄어가지고 이 귀한 복 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위로받는데 첫 번째 은혜가 되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세상에서 상황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 또 정치적인 이유 가운데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이 상처가 은혜 가운데 또 상처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흔적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스티그마, 그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 흔적이 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많이 고생했습니다. 세상에 그 사울왕이 자기 죽이겠다고 막 그냥 그러는데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친구들이 뭐 누구를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 자기들도 좀 살기 힘들데 누가 뭐 위로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 부모님한테 뭐 위로 좀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시편에 보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다윗을 위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누가 위로해 줬냐면 하나님만이 위로해 준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위로를 늘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이 수요 예배까지, 기도까지 나오게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신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에 어디서 도움이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다윗의 삶 가운데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목동에서 아주 목동 시골 한편에서 있었던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말이죠,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그것만 생각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위로받지 못하는 것도 참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이웃 아마 어디 나라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60년 만에 동창회를 초등학교 동창회를 모였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동창회에 온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총을 들어가지고 그 동창회에 온 친구를 쏴 죽였어요. 그래서 아주 동창회가 아주 그냥 아주 피바다가 돼가지고 말이죠. 아주 눈물바다가 돼버렸어. 그래서 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 60년 전에 초등학교에서 자기를 늘 때리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늘 때리는 사람. 근데 이 맞고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 아이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맞았는데 상처가 있네. 6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제 동창회에서 너 나를 때려가지고 내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그 때린 친구는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야, 그 60년 전에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거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상처받은 사람은 속이 많이 상하잖아요. 저놈은 나를 떼어놓고도 속상한 마음이 없이 그냥 60년 동안 살았네. 그러니까 화가 더 나가지고 말이죠. 견딜 수 없어가지고 총을 들고 가지고 그 친구를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마 그 동창회 때 친구가 와서 너 때문에 내가 상처 많이 받았다. 그러면 아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 미안하다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 잘못했다 뭐 그래서 위로 좀 해줬으면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야 그거 가지고 뭐 그러느냐 이랬으면 그냥 더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총을 쏴서 죽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위로받지 못하니까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기 인생도 살인자로 인생이 끝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동창회도 위로받지 못한 것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이 심각한 아주 불행한 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상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위로가 아직도 그것을 계속 마음을 간직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보면은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상처를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를 어떻게 줬는지 기억이 안 나, 그죠? 그러니까 다 우리 각자가 서로 그 속상한 상처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함 받으시기를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됐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따라서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서울에 있는 어떤 성도님은 아직도 옛날 생각에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 무지무지 힘들었을 것 같아. 뭐 그럴 수 있죠. 뭐 너무 속상한 경우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을 풀어야 돼. 위로로 하나님의 위로로 풀어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 상처 있는 사람이 위로받지 못한 사람이 그 굉장히 건강상에 심리적으로도 손해를 많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마음에 힘이 들겠어요. 많이 정신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로 다 힘들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내가 위로받고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똑떼내 가지고요, 복의 근원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 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할 것이다. 세상의 땅까지도 다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다. 마음까지도 다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10년 전이 됐나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신 전라도 신안 쪽에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갔어요. 근데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에 가서 이제 있는데,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6.25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뭐 믿음이 없는 집안에서 결혼해서 사는데, 근데 신랑이 남편이 말이죠,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참 자기를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냥 불쌍히 여기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어. 이제는 따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말이죠, 자기를 버렸어요. 그래서 소박을 받은 거죠. 그 젊은 색시가 소박을 받았으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겠습니까? 세상에 참 집안에서 쫓겨났으니 이제 혼자 먹고 살려고 이제 도시에 나가가지고 이제 미싱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옷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성봉 목사님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전도를 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찬송 부르는데 성도들이 다 얼굴이 밝은 거예요. 여자분들이 많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가 뭔지 아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서름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속상한 일 많이 겪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찬송으로 말이죠, 위로함 받게 하고 구원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받고, 그러면서 마음들이 다 예배드리는 동안에 은혜를 받고 말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그냥 그 은혜를 받고 위로받고 그러는 동안에 막 그냥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리는데 말이죠, 얼마나 기쁘게 찬송드리고 예배드리는지 말이죠. 야, 내가 살 곳은 여기다. 아니, 소박 맞아가지고 혼자 지내는데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혼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기쁜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뭐 돈만 벌고 막 그냥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동안에 위로받고서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찬송가를 또 얼마나 잘 부르시는지, 그 동네에서 이분이 찬송가를 부르면 사람들이 다 마음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 속상했던 사람들이 다 그 찬송가를 부르면요,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인 위로를 받고서 곳곳마다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100개가 넘게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훌륭한 이 섬에서, 섬 출신의 목사님들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주 그냥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들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 나중에 순교를 당하셨지만은 6.25 때 순교 당하셨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를 선택해서 쓰신다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서 순교 자리에 들어가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너무 상처들을 많이 받아. 그냥 경쟁이 심하니까요, 그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상처받고, 그래서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찬송가를 제가 듣거나 제가 부르거나 그런 마음에 막 그냥 좀 힘들었던 것이 싹 빠져나가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 그래서 자꾸 부르게 돼.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시면은요,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기 원하시죠? 찬송가 많이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백성들 위로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있어요. 구원과 공의. 그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들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자기들의 법도를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핍박하고 뺏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이 세상의 법도 아닙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법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냥 뭐 약점 하나 잡으면 그거 가지고 막 공격을 해요. 아주 공격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나도 오래 먹고서 오래 살 수 있겠다 생각이. 세상에 제가 이 감독님 후보자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이제 감독님이 되시면은 교리 장정을 잘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은혜 가운데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독님 되시면 약속을 감독 되시기 전에 약속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그걸 반대하시는 걸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이 동성애를 찬동하는 이상한 기관이 NCC하고 WCC가 있는데 그 기관을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겠습니다.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느 기자가 이렇게 썼어. 그것도 기독교 기자인가 봐. 아, 이거 아주 불편한 거를 보냈다고. 아, 그게 뭐 불편해? 그게 불편하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아이고, 성경 말씀에 사실은 이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 내가 죄라고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신문 기자가 우리가 불편합니다 이런 거예요. 예. 뭐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더라고. 그러니까 욕을 한 번 또 먹은 거죠, 제가. 예.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는 또 축복을 받아서 오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위로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 뭐 좋은 선물을 주실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예? 그랬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차를 저기다 우리 교회 차 주차할 데가 없어 길에다 댔더니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동네 분이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이 XS 저 XS 그래서 이글 목사인데요. 이 XS 저 XX 뭐 여러 XX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잘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 그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우리 현장로님 통해가지고 여기 우리 그때 우리 저 땅이 주차할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 하나 딱 하나님 100평을 딱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손해 볼 거 없어요. 요건 시컷 먹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돼요. 시컷 먹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욕먹은 거 하나님의 뜻대로 욕먹은 거구나. 그러니까 그분은 속이 시원해서 다 풀어졌겠죠. 근데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지만 교회 가서 또 기도해서 하나님 속상합니다. 이거 뭐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교회 주차장을 사는데 말이죠 6번인가 7번을 다 땅을 사게 하시더라고. 이거 아멘은 크게 해야 돼. 이거냐 아멘. 그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요건 저는 시컷 먹고 감사하죠.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딱 공의대로 갚아주시고 그렇잖아요. 뭐 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런데 이 서산의 신문 기자가 뭐라고 썼냐면 주일날만 되면 여기 교회 주변이 말이죠 얼마나 차가 많이 오는지 아주 주민들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고 그냥 나쁘게 써놨어.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고 다 주차장도 아주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아멘. 내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우리 상처받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할 때가 있어.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법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때는 혹시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요즘에 또 누가 욕하는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신문 기자가 요즘에 또 좀 그런 얘기를 써놨어.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 생기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나타나면 되니까.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7절에 시작.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공의와 법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분명히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8절에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가 다 귀한 말씀. 밤새도록 얘기해도 좋은데 말이에요. 시작.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로받는 말씀은요, 능력을 베푸소서. 하나님이 말이죠, 능력이 없으신 분이면은 우리가 위로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요, 이 옛날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십니까?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대시고 길을 내서 구속받을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주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기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여기 12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떠한 자에게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비방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요. 너희를 지금 위로한다. 지금 위로한다. 내가 위로해야지. 그 위로가 진짜지. 나 곧 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다를 휘저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물결을 크게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큰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예언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팔이 있어요.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손. 다니엘서 10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다.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기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또 18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 같은 거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한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내가 하고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팔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들로부터 위로해 달라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나 좀 위로해 달라고. 그 필요해요. 그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힘든다고 좀 나 좀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사시기를 위로의 위로함 받으시고 사실은 우리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잠깐의 위로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지금 찢긴 마음입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위로와 하나님의 큰 손길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로함 받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